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그 위상, 이것은 교회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기초가 이 건물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를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견고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평온할 때는 모르지만 기초가 튼튼해야만 이 기후의 변화 또 거센 이 태풍이 몰아쳐도 기초가 튼튼한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기초를 어떻게 교회가 그 기초를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기초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그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데 그 땅을 파내는 작업들, 곧 그냥 서 있는 흙 위에 짓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기초를 하죠. 그래서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꺼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한 기초돌을 놓습니다. 그처럼 땅을 파는 작업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과 같은 것이라면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걸러내는 것, 죄된 것들을 씻어내는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씻어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기초를 쌓는 첫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들은 우리 안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빼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에서 2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 계시는 특별 계시라 해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신묘막측한 창조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한 개인 기업이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과학이 아주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아주 흔한 것 하나, 그 원리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무예요, 나무. 우리 지천에 깔려 있는 이 나무들이
어떻게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수십 미터 높이 저 나무 꼭대기까지 그 물을 그 수분을 끌어올리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추론할 뿐입니다. 추론할 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심장이 있어서 물을 끌어다가 온 가지까지 다 퍼져주는 어떤 특별한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는 나무 그 세포들로만 쭉 구성되어져 있지 특별한 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장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과 같이 피를 돌려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미터의 나무의 그 가지 끝까지 뿌리로부터 수분이 흡수되어지면 그게 전달되어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의 그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의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왜 계시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주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보지 못하는지, 왜 보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에 설명합니다. 2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거 참 이상하다. 신묘막측하다. 세상의 자연 이치를 보면,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뭔가 조물주가 있다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느낌으로 끝나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이 천하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 심지어는 개미의 그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신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자기가 절대화되어지고 나는 나를 믿는다,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한다 라고 그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주일 예배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죠. 이렇게 권면하면 바빠요. 뭐 할 일이 많았어요. 아직은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저런 핑계를 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 젊어서 자기의 몸을 다 그냥 이
그 돈 버는 데 다 바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병이 들게 되고 암으로 투병하게 되고, 그 암으로 투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벌어놓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리고 결국은 빈손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은 다음엔 번 돈으로 건강을 찾기 위해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지요. 이런 어리석음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꾼다라는 게 뭐예요? 썩어버릴, 없어져 버릴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어서 얘기합니다. 2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그 우상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가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쓰고 있는 말인데요. 버려두사. 24절에 버려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28절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 버려두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에요? 버려두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간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나쁜 짓들만 골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나쁜 짓을 골라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둡니까? 그의 인생이 아주 저주받은 인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둘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이고요. 그 잔소리를 통하여 그 자식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내버려 둔다라는 건 뭐예요?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 말. 이제 나와는 더 이상 관계없는 내 식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뭐 어떻게 그냥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벌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네 스스로 책임져.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탄의 포로 되어져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벗어나, 죄된 것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 간섭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찔림 받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인 겁니다.
여러분들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찔려 나로 하여금 정신 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정욕에 휩싸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육적인 정욕에 끌려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 정욕에 끌려 사는데요, 나 혼자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그냥 정욕에 끌려서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욕에 끌렸다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더불어 함께 서로 욕되게 하는 이 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정욕에 끌려 사는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정욕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죄에 빠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정욕에 끌려 사는 삶이 무엇인지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26절은 이 레즈비언을 이야기하고요, 27절은 이 게이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정욕에 끌려 사는 삶의 첫째가 뭐냐? 첫째의 증상이 이 동성애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요, 이 로마라는 사회에 이 동성애가 얼마만큼 만연했는가의 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 문화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이 동성애가 아주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한 섬은 여신들만 사는, 여자들만, 레즈비언들만 사는 그런 신들이 있는 것처럼 신들의 세계를 묘사함으로 자기들의 그 동성애를 합리화시켜내지요. 많은 여자들이 레즈비언이 되고 많은 남자들이 이 게이가 되는 삶을 산 겁니다. 그것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커밍아웃하는 것. 지금부터 약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고요. 또 이 그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심지어는 그들 스스로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부끄러운 욕심 때문이라, 내 정욕 때문이라. 육적인 정욕의 아주 최고의 극치가 이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뿌리 뽑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주 법제화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수자 보호법, 미국에서는 평등법,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그들을 인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사람들의 육적인 욕망을 절대화시켜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야 한다,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무자비한 자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죄의 다양한 형태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지금 읽은 이 죄의 항목들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스스로 여겨진다면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길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죄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죄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기에 나열된 그 어떤 죄목도 내 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 의롭지 아니한 것, 추악한 것, 추악이 뭐야? 악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찬 것,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시기함, 살인, 시기, 질투를 일으키죠. 살인,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 여러분들 수군한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군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거리 삼는 것, 이걸 뭐 수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항목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도려내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기초가 세워져야만 우리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약속을 어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무자비한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끄집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능욕하는 자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능욕한다. 그를 아주 욕되게 만드는 것. 능욕하는 자예요. 이런 자는 이런 능욕하고자 하는 것을 내 안에 끄집어낸다라는 건 뭐예요? 그를 높이고 정결하게 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잘 알죠. 스스로 낮은 자, 겸손한 자 되어지는 것, 자랑하는 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효를 행하는 자, 우매한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 배약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내는 자,
무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자, 무자비한 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은요,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해도 이 선한 양심이 내 안에 DNA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선한 양심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애를 보아도 압니다. 어린아이도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특별히 잘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알아요. 그렇게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한 양심을 통하여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 그 죄악된 것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악한 일에 빠진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악한 일에 빠져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악을 전염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라는 것은요,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혼자 하면 너무도 외롭고 두렵기 때문에 악한 일을 같이 함으로 인하여 동료의식을 생기게 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인가요? 제 기억엔 20살인 것 같은데 그때 담배를 처음 배웠습니다. 누구로부터 담배를 배웠겠어요? 담배를 배운 건 제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담배를 배웠어요. 전혀 난 모르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악한 것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 담배 끊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담배라는 것도 그런데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 땅은 특히 또 마약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 마약 혼자 합니까? 같이 하죠. 그러면서 온갖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악한 것들이 전염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걷어내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 이런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음을 지금 로마서는 이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선 회개함이, 그 회개해야 할 죄된 항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하루 나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고,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안에 죄된 것들이 다 씻겨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죄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 정결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죄악된 본성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죄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정욕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의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